입니다. 예, 오늘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인호 집사님 우리 찬양을 너무 어려스럽게 잘하시고 특별히 두 번의 건축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꼬리만큼 주고 잘하라고 그냥 닥달을 했더니 근데 사실은 전문가세요. 세계적인 전문가신데 어, 건물주 되시는 이정배 장로님이 이번에 만났는데 저희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들어서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시면서 어, 보고 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내가 희망이 없구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사업이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자동차를 몰고 자살하려고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살할 때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시커멓고 나니까 자살할 때 하더라도 화장실에 또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앞에 글씨가 하나 있기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밑째야 본전이다 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분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저를 한 번만 만나고 그렇게 가세요. 꼭 오라 그러니까 어깨가 쭉 처진 채로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나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얼굴을 환하게 밝게 웃으시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래요. 어때요? 사업을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요. 좀 앉으세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내줬습니다. 종이 줄을 쫙 꺼서 왼쪽에는 잃어버린 것, 오른쪽에는 남아있는 것을 보세요. 그 왼쪽에 뭐 쓸 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써보라니까. 뭐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래 잃어본 걸 써보라니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돈요. 돈 적었어요. 돈 말고 또 뭐 잊어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남아있는 것을 보세요. 없어요. 하나도요.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죠. 건강 적으세요. 가족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부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내 적으세요. 아내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아내가 밥 잘 드십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내 잘 주무십니까? 머리만 대면 코를 곱니다. 건강한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건강합니까? 예. 공부는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지만 보통 정도로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성실한 자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기술이 있습니까? 예, 평생에 따가운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었네요? 와, 가만 보니까 선생님은 다 가지고 있네요.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들은 다 갖고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선생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분이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선생님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세상에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긍정적으로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여러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 여러분도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난 뒤에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바다로 가지 말고. 그리고 들어올 때 구두를 이렇게 빠게 신고 왔어요. 나갈 때 구두를 바로 딱 신었어요. 용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환한 미소를 하고 사무실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식당에서 빈센트 빌 목사님 바로 이 남자를 만났어요. 세상에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그날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 그날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엄청 부자네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용기와 소망과 꿈과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 친구가 만나서 자기와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사업이 6개월 만에 번성해서 제가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됐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는지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도 귀하게 구원을 받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6개월 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용기와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한 것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 정체성이란 건 왜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꿈과 생각과 용기와 믿음과 말을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정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말도 실패자처럼 생각도 행동도 꿈도 부정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나를 향해 선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 필요한 것 다 입에 놓으셨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엄청나게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과 그러면 또 하나님 그 꿈대로 되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꿈은 내가 꾸고 한번 따라하세요.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은 내가 가지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한 33년 전에 선교 훈련 가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훈련받고 난 뒤에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됐는지 내 필요한 것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진짜 믿음대로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땡푼도 없는 녀석이 내 개척할 교회 공간 성도들 다 준비했다고 믿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대로 다 준비했다. 오늘 이 정체성의 비밀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업을 새롭게 일으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과거의 죄책감, 나는 못났다, 실패했다, 가난하다, 과거의 나의 모든 부정적인 옛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그 연속성이 딱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연속되는 게 없어요. 죄도 저주도 죽음도 다 끝이 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실제로 출생한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출생한다, 태어난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구원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불교의 구원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도를 닦아서 개선, 약간 더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어 죽어 없어졌어요.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사함받아서 의롭게 됐다. 이때 의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마귀가 봐도 죄가 없구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도말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없구나,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냐?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아니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으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히브리서 12장 몇 절? 히브리서 9장 12절. 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보다 더 긴 세월이 영원히, 여러분이 100년 동안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100년을 속죄한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해서 어찌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이미 얻었다 했습니까? 이미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안 될 세상, 이 빌어먹을 세상,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도 나를 정죄하고 남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 빌어먹을 세상 희망이 없구나. 짓는 게 죄밖에 없어. 똑같은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죄 말고 나올 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주면은, 내가 이런 의인이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희망이 있네? 나오는 게 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시존파 알죠? 참으로 무서운 사람. 부자들을 다 죽이려는 독한 마음을 갖고 중소기업 사장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잡아서 부인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여서 조금 있다가 부인도 죽이고 인육을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또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더 부자를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가까이서 돌보지 못하고 늘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소년원에 갔다 오고 그러면서 피폐한 심령이 됐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무섭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다 날 싫어해. 나도 내가 싫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 의식을 가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감옥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국민일보를 갖다 줘서 미션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듣고 장로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아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보다 더 큰 죄인도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하시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자인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미래도 정말 괜찮을 인생이래. 완전히 바뀌어서 사형당하기 전까지 300명을 전도하고 극도로 겸손하고 극도로 선하고 모여서 매일 성경 달라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깨닫고 나니까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랑받는 어마어마한 의인인가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 같은 건 한심해. 아내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식한테 사랑도 못 받고 친구들한테 사랑도 못 받고 마귀가 그는 거짓말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술을 찾고 음란에 빠집니다. 폭력에 빠집니다.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와, 나 정말 대단한 소망이 있구나. 나는 상처 하나도 없네. 죄가 하나도 없네. 음란이 다 사라지고 폭력도 사라지고 거룩함과 의로운 삶이
희망 가운데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내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저를 바꾼 전설 같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닐 랜더스 목사님에게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님인데 제 아내가 선교훈련 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지금 너무너무 상심 가운데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니까, 목사님 문 열지 마세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너무너무 몸도 더럽혀졌고 마음도 더럽혀졌고 남편의 옆에 부끄러워서 갈 수도 없고, 저는 선교사 사모인데 제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해요? 앞으로 선교사의 꿈이고 뭐고 저는 인생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 없다냐? 사모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모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성폭행 당한 그 기억이 유쾌한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사모님이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는,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사모님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사모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사모님은 주의 사함 받았고 성령의 사모님 속에 있고 상처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사모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사모님을 향해 여전히 비전이 있으시고 꿈이 있으시고, 그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 사모님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새롭게 된 정체성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네. 손해본 것도 하나도 없네. 아무 일 없었구만. 둘둘 떨고 그날이 일었었어요. 그 다음 달 남편과 함께 선교지로 갔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고 항상 새로운 희망 가운데 다시 미래를 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물리치료사 전공하신 분이 대전에서 어떤 분 소개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분 상담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물리치료사인데 병원에서 일하다가 오해를 받아가 성추행 오해를 받아서 그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병원 원장도 이분 편을 안 들어주고 집에 가니까 부인에게 구박받고, 당신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고. 병원 가도 전부 손가락질하고 원장도 편 안 들어두고, 그리고 경찰 와서 매일 조사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해. 그리고 그분 가방에 자살하려고 압박 붕대 있죠. 죽을 때
고무 철사줄 하면 너무 아프니까 압박붕대, 부드러운 압박붕대, 죽을 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 그걸 넣어 달았더라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 표현에 하면 어느 놈이 한 번만 건드리면 나는 욕청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릴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랬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분 예수님 영접시키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은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제가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당신이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고 살아가라고 목사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 분한 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정체성 가운데 항상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39대 매를 맞을 때, 우리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셨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39대를 맞았는데 이 땅의 모든 질병의 한 종류를 다 모아보니까 39가지 가지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에 한이 맺힌 것처럼 병을 고치셨어. 병은 미워하지만 병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주님은 그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치료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캐드린 목사님 집회에 영으로 참여했는데 그분이 성령의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집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는지, 휠체어 떨어지는 소리가 수만 명이 모이는데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수십 분이 되는데 휠체어 버리고 그날 일어나는 소리가 거기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30년간 목사님이 청년 때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로 만든 등받이를 가지고 평생을 샀는데 이걸 2번이나 바꿀 만큼 오랜 세월 척추를 고정하고 살았어요. 그날 허리가 나와버렸어요. 이 척추를 들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주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가운데 많은 귀신이 떠나고 예배 가운데 많은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간증을 설교 때는 시간이 짧아 다 얘기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치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머리가 시원해지고 귀신이 떠나는 거 본인이 압니다. 큰 두통과 늘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이 떠납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는 중에, 그리고 몸이 진짜로 치료돼요. 그 간증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다시 말하면 죽을 꼬사기를 내도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사회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이란 그렇습니다. 리더십의 복과 모든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에 가면 칼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는 이상하게 다른 주는 다 못 사는데 이 주만 잘 살아. 다른 주는 전부 다 문맹률이, 인도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인도 인구의 반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 이 칼라라는 주는 부유해요. 그래, 거기는 야자수가 그렇게 잘 돼. 야자나무가. 야자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한 가족이 1년 내내 그 열매를 따서 팔아서 먹고 산대요. 그렇게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 주만 잘 되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고 이 주는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도마가 인도로 가서 선교한 지역이 칼라라죠. 예수만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의 생애에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가정과 사업과 모든 곳에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사회적 복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리더십의 복. 아브라함이 그 복을 다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지역만.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가면 목사님 설교하러 갈 때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도 가난하니까. 근데 이 지역은 가면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주는 유일한 주에 잘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못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우리나라 GNP가 600불밖에 된 전 세계 가장 꼴찌였어요. 지금 3만 5천 불이 됩니다. 이 한 6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기독교인 한 1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1200만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긴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생기는 순간 그 사람 영역만큼 저주가 지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생애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채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내가 만약 그대로 살았으면 그 저주를 몽땅 당하고 내 가정이나 지키고 살았겠는가. 어쩌면 지금은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 보동 가면 최씨 집안이 있거든요. 최씨 집성촌. 여러분 옥골 최씨 알죠? 그 양반들 사는데 그 바로 밑에 명당골 최씨, 경주 최씨. 정말로 집성촌인데요.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싸움질 잘하기로 유명한
경주 채씨 이 양반은 무슨 양반? 그런데 거기에 한 처녀가 믿음 좋은 처녀 지금 권사님인데 시집 와서 그분이 완전히 우리 채씨를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려. 그래 효중아제가 거기 밭을 3분의 1 때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 거기 교회 3분의 2가 우리 채씨들밖에 없어. 진짜 과장을 안 하고 그 채씨들만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가정 잘 지키고 잘 살아. 애들 다 건실하게 잘 크고. 예. 참.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긴다는 게 그 사람 영역만큼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 100만이 있다가 1200만까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회, 대학, 사업장, 가정에, 일터에 쫙 깔려있으니까 잘 안 살 수가 없어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요만큼만 믿어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한 80%쯤만 예수 믿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을 주셨고 천국에 우리의 거할 집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교인들 다 가도 집이 남아요. 많도다. 다 준비되면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 있는 대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니라. 오늘 이 5가지 승리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승리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꿈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